우리의 삶은 대부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루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대로, 또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대로 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습관대로 5시에 일어나고, 또 내일은 습관대로 또 설교 준비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루틴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 때문에 성공하고, 또한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겨우 숨쉬기 운동하시는 분보다 훨씬 건강할 확률이 높죠. 또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분들은, 또 소식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편식하고 과식하고 이 포식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건강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참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습관이 들면 좋던 나쁘던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삶의 90%는요 습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어느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습관이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어린 풀을 좀 뽑아봐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좀 뽑아봐라. 학생은 어린 풀을 뽑는 데는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저 나무의 뿌리와 같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뿌리 내리면 고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습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또 일찍 예배에 나오는 것도 습관으로 가져야 되고, 이 말씀 생활이 또한 습관이 되어야 되고, 기도 습관이 있어야지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 참 성숙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서 어떤 습관을 갖느냐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은 좋은 신앙 습관을 먼저 갖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 바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좋은 습관을 훈련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왜냐하면 습관은 반복되는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2024년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습관을 잘 훈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신앙생활의 중심인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호흡. 여러분, 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숨을 쉬느냐, 또 안 쉬느냐, 그것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죠.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숨 쉬는 것은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무리 없이는 3일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3분 동안 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혼의 호흡이 멈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다. 3번이죠.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쉽습니까? 숨을 멈추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도 헷갈리십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게 훨씬 편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는 것보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 종일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하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일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않든지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새가 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날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2024년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요, 기도가 생활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가 생활이 되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근데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또 언젠가 시간이 나면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뭐냐면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고 간절하게 야,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절박하게 그렇게 우리한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하라?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셨어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가 생활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생활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면 우리 당연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막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가서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근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소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큰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죠. 근데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암 정도는 걸려야지 기도하는 것이지 감기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요구의 기도에 익숙합니다.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익숙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요구하죠.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부탁하고 아뢰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기도를 중노동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이라는 거.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그냥 달라고만 하면서 반복한다면 그것이요,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지치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뭐 대화가 되지 않고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지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연애할 때 사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또한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좋고 헤어지기 싫고, 또 헤어지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게 사귀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좀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저 그냥 같이 있으면 막 기쁘고, 같이 있으면 막 좋고, 막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 사귐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면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크리스찬들 사이에 나누는 영적인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없는 가정, 여러분, 건강한 가정일까요? 그렇다면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 누구와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설거지 하는데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좀 더 기쁨으로 이 설거지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기도가 되고 호흡하듯 기도하시고,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복음과 생활이 늘 일치되는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기도의 목적을 바꾸라. 기도의 목적을 바꾸라.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너십 체인지가 된 거예요. 과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 거예요. 즉,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왜냐하면 기도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하는데 일도 안 하면서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운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것에 대하여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을 응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응답받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그리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매 순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쉬고 소홀히 하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너십이 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잠언 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우는 삶에서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윗세대보다 중간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어린 세대가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내가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금식 기도하는데 그게 단식 농성이 될 수 있고, 철야 기도가 철야 농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그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과 고통이 없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감기가 걸려도 아뢰고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알아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만 하게 되면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그냥 막 털어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 포도나무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깊어지면 그 위에 헌신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고 힘들다고 숨 쉬는 것 중단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 너무 바빠가지고 나 오늘 숨 쉬는 거 스탑할 거야. 그리고서 스탑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중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단하고 왜 기도에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기도해도 별로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의 삶의 현장에 지금 처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것만은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시간에 이해가 안 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기도조차 안 나와요. 그래서 넋놓고 막 침묵하면서 앉아있을 때 기도인지 기도가 아닌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침묵의 기도,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고 힘든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시선을 그 문제와 그 고통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 앞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혼자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 동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 동역자,
그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만 더욱더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의 위기가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막 기초가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이 세계에 돌아가는 그 모습과 그 문화의 모습과 그 교육의 현장을 바라보면요, 정말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힘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를 여러분 힘으로 벗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이 생활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주님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과 늘 대화하시고 또 생활 속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목적이 내 문제와 내 기도가 관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려움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여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어지는 크리스찬의 삶,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게끔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